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한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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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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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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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번 더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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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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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아멘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식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오후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만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인도하시리. 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언제 어느 때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12월 첫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모든 기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내 사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의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사건들, 작은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독하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넘어진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학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은 학교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것은 있었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기가 어려우면 이런 유머가 났을까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로우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나에게 말씀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인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느냐는 것이죠. 멈추라고 하는 이 사인이 진짜로 멈추라는 것인지 내가 이겨내야 될 시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 종은 가종 총무라고 해야 될까? 집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종이었죠. 이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24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감을 자기 고향에 가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묻습니다. 만약 마땅한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셔서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갈대아 우르에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 나눌 때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여기를 가도 우상, 저기를 가도 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이삭이 그런 문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우상들 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잠깐이지만 우상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갈대아 우르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접하는 문화 또는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특히 교회나 성도를 비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과 교제하지 마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청년과 교제를 하게 되면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의식은, 특히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고향이었지만 이삭이 그런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향에 보내지 않고 며느리가 될 소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데리고 오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얼마나 단호한 명령입니까? 결혼을 시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믿는 곳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종은 그렇게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여자가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듣고 또 얼굴도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그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내 아들의 아들,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내가 잘 찾아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종의 기도 내용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순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녀들이 물길로 나오면 내가 한 소녀에게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주겠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짝인 줄, 신부감인 줄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순탄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그 소녀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는 그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서 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조롭게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찾을 분이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었죠.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까? 또 일이 순조롭게 되면 다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 앞에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분명히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요나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말 안 듣는 선지자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그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니까 일이 꼬여야 맞습니다. 도망 못 갈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어려움도 닥치고 일이 안 풀려야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항구에 떡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일이 순조롭게 풀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항구에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탄하게 인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막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주의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일들이 잘 풀릴 때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이 될까요? 저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일이 잘 풀린다, 순조롭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렸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지금 일이 잘 풀려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난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는 정말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쪽을 빨리 전도를 끝내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시아에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고 스페인까지 기어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겨내야 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기어이 스페인까지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셨다고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에 가고 싶었지만 스페인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르기아나 갈라디아로 가도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바울의 욕심을 막으시고 부르기아 또는 갈라디아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년이 되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재미로 본다고 핑계를 대면서 사주팔자 보러 가고 타로점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성도가 점쟁이한테 간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앞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내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닌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분명히 틀렸는데 맞다고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 대도, 성경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또 하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설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강의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의 논리를 막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을 시기해서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여기서 거칠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든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볼 때, 그 사람을 지켜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아무 상관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대로, 그 사람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롭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회가 내 마음에 들게 운영되면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운영되면 은혜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떠들썩해도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길을 떠나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왜 늙은 종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늙은 종이니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은 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되어 갔는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이 늙은 종은 지켜봤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종,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종, 늙은 종을 선택해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보낸 것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은 종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늙은 종, 경험이 많은 늙은 종,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는 늙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늙은 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 늙은 종은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늙은 종을 선택한 아브라함, 정말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 종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2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기도해 놓고 정말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묵묵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실제로 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일이 힘들었던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 일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그 늙은 종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 내 고집 내려놓게 하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일이 힘들었던 이유가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인지 내 마음대로 못했기 때문인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 학원 문제, 결혼 문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성탄 트리를 위해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4주 전부터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처럼 마스크 벗는 일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